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가치가 변하는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전에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지푸라기 같은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복음을 알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인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전에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집착하면서 그것만 쫓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인생의 잘못된 가치를 향해 쫓아갔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뒤늦게 깨닫게 되는 역사, 그것이 복음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가치의 변화, 이 가치가 뒤집히는 것, 가치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가치가 바뀌는 것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한순간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믿으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리고 또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고요. 또한 인생의 고통을 만나면서 내가 인생의 잘못된 가치를 쫓아 살아왔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사람에게 가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2001년에 코미디계의 대부였던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투병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죠. 그는 분명히 그때로부터 3개월 전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10월 25일경 몸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이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을 정리하시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의 병명은 폐암 말기였습니다. 그가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했던 것이죠. 자기가 인기가 절정에 올라가지고 인기를 쫓아서 살아갈 때 자기 가족은 너무나 외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을 돌아보는 순간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더군요 라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인생이 뭔지 깨닫는 이 시점에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서 자기를 보살펴줌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일어나는 그 폐암 말기에 육체적인 고통으로 아내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짜증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짜증을 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했던 말, 그것은 뭐냐면은 죽기 전에 정 떼려고 그러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뒤늦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 가족의 소중함을 이제 깨닫게 된 이주일 씨의 그러한 인생의 스토리인 거죠.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의 인생이 가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과거에 붙들었던 것이 이게 배설물이었구나. 아니 그게 내게 엄청난 해로운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전에는 사도 바울의 가치가 바로 자기의 이러한
인생의 혈통, 그리고 자기의 그리고 자기의 지식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베냐민 지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프라이드 중에 프라이드였는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야곱의 12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나머지 11명의 자식은요, 야곱이 하란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베냐민만 가나안에서 낳습니다. 다시 말해 베냐민은 정통 중에 정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 거고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열됐을 때 남쪽에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았던 지파, 또 하나의 지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베냐민 지파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포로 귀환을 했을 때, 그때 당시 소위 그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생명을 걸고 백성을 지켜냈던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인물이 있잖아요. 그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과거의 본명도 사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이제 그렇게 내가 이 혈통을 최고로 여겼던 사람. 그런데 이 혈통을 흔드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 그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은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자기의 잘못된 인생의 가치를 드렸던 인생이었다.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유대인들은 AD 70년에 공중분해되는 역사를 겪으면서 세계로 흩어졌지만,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탈무드와 히브리어를 가리켜서 그들은 성경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은 그거는 일부입니다. 우리도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해봤지만은 2세만 돼도요, 한글 거의 잊어버립니다. 거의 한글 못합니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하는 것 같죠. 그러나 뭐 조금 의사소통이죠. 거의 깊이만 조금만 들어가면 의사소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되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3세, 4세, 5세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니 부모님이 한글을 안 쓰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한글을 쓰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려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이 흐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어를 쓴다라는 거, 이거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유대인의 배우자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배우자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회당에 이제 가게 되는 자식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분이 히브리어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이 히브리어를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기는 그런 정체성, 그 자부심으로 충만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걸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의 본뜻은 구별된 자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문화에 그렇게 혼합되기 시작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시작된 것이 바리새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바리새 운동은 선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소위 나는 이 율법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며 지켜왔던 사람이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던 자다.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얼마나 과거에 잘못된 가치를 위해 살아왔는지,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신이 가졌던 가치를 내려놓고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향해 인생의 방향을 터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의 쌍두마차라고 하는 두 사람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딱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은 딱 들어오잖아요. 이게 철학의 완전 쌍두마차구나. 마찬가지로 유대의 철학의 쌍두마차, 그렇게 얘기하면 힐렐과 샴마입니다. 그런데 샴마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율법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냥 일획 하나도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샴마이고요. 힐렐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따라가는 것이지 문자에 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두 유대 철학의 쌍두마차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힐렐과 이 샴마이를 통합하고 유대 철학의 정수를 만들어냈던 사람. 그래서 탈무드를 보시면 탈무드에서 유대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그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그냥 머리를 숙였습니다. 뭐 지금이야 대학이 있죠. 또 과거에 로마 시대에도 다 대학이 있었습니다. 소위. 그러나 여러분, 그 대학이라는 게 1088년 볼로냐 대학이 최초의 현대식 그런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는 대학이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가말리엘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훈련이나 성경 통독이나 뭐 알티바이블을 하게 되면 성도님들한테 좀 참석하시라 권면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성도님들이 모여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들어가고 싶다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서도요, 이 가말리엘이 이 사람이다 선택하지 않으면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손에 뽑는 사람만 그 밑에 들어가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가말리엘의 제자 중 가장 탁월했던 제자는 바울이었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께로 인생을 전환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말리엘은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바울은요, 지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있잖아요. 나도 얼마든지 육신을 신뢰할 수 있다. 나도 얼마든지 율법을 따라 살았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 모든 것이 다 내게는 해였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과거에 자기가 붙들었던 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전기가 없던 시절 이렇게 호롱불을 통해서 이제 불을 밝혔잖아요. 밤새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은 불을 밝혀서 그래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을 밝혀 공부를 하다가 해가 뜹니다. 동이 터와요. 그래서 해가 밝아집니다. 낮이 돼요. 그러면은요, 그 촛불 밑에 있는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촛불은 내던져야죠. 촛불은 꺼버려야죠. 그리고 그 끊임없는 광명의 빛, 바로 태양 아래서 책을 본다라는 거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그런 의미로 내가 과거에 소중히 여기던 것, 그것이 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구나 라고 깨닫고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것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결국 바울의 이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그 이유, 그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뭐냐면은 부활인 겁니다. 부활, 이 부활의 축복,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요, 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이제 끝이잖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한들 여러분, 사망 앞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근데 그것도 자기가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가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발견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권능, 그리고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결국 핵심이 뭐예요? 왜 바울이 이런 모든 과거에 나의 인생의 최후의 가치로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알아야죠. 그것은 뭐냐면 부활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것들이, 야, 내가 잘못된 가치를 향해서 내가 인생을 달려왔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옛날에 맛보았던 개척교회 단독목회 시절 홍천에서 옛날에 저희 장로님하고 원로 전원에 한 분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혹시 그 해장국 먹어보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거기를 어떻게 알아요? 그곳이 양평에 있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아니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한번 같이 가시죠.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요, 산을 넘고 제를 넘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양평에 있는 해장국집을 갔어요. 이제 갔더니요, 와, 그 시골에 줄을 서더라고요. 저는요, 그 당시에 그 해장국이요, 몸보신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장로님하고 가끔씩 같이 갔어요. 그 맛이 있어요, 맛이. 최근에 그 양평 쪽에 이제 갔다가 이제 갔더니 그 자리에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딴 데로 이제 이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맛이 잊혀지지를 않는 거죠. 그
단독 목회 개척교회 당시에 장로님과 함께, 장로님이 그렇게 한번 목사님 가시죠, 우리 몸보신 하러 가시죠. 갔더니 진짜로 해장국이요. 이게 해장국이 아니고요, 이 위에, 이 그릇 위에 막 넘쳐날 정도로 막 보글보글 끓는데, 넘쳐날 정도로 막 그냥 선지하고 막 그런 게 다 들었는데, 이게 막 넘쳐날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집게로 찝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모양새는 굉장히 이상하죠. 모양새는 뭐 별의별 뭐 이상한 게 있어요. 그때 처음에. 그런 거 처음 먹어봤으니까. 그런데 딱 한 입을 뜨는 순간, 그래, 이 맛이지. 그래, 이 맛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몸보신이 해장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자신을 만나주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인생의 무거운 그 짐이 한순간에 벗겨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의 빛을 본 거죠. 그 빛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하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그 빛이 소위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듯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달려간다. 여러분, 왜 달려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느긋하게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옆으로 새요. 자꾸 한눈 팔게 돼요. 느긋하게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자꾸 뒤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딱, 그래,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이지. 그래서 거기를 다 붙잡고 표대를 향해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한눈 팔기가 너무 쉽고요, 뒤를 돌아보고요, 그리고 중도하차하기가 쉬운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이 육신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그리고 사망의 몸을 가진 자인 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요, 삼층천에도 갔다 왔고요, 부활의 영광을 참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데요. 그리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요. 자꾸 과거에 매여서 내가 그때 그 맛을 봤는데 자꾸 그 맛으로 돌아가야지, 자꾸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복음, 부활, 생명은 과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현재형이고 미래형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달려가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대,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달려가야 되는 거죠. 달려가야, 안 그러면은요, 자꾸 한눈 팔게 돼요. 혹시 옛날 2011년인가요? SBS에서 방영했던 대하 드라마 재중원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죠. 그런데 이 드라마는 소위 2기 재중원장으로 복역을 했던 헤론 선교사에 관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이 헤론 선교사는요, 실은 미국에서 아주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의사가 된 그러한 인물입니다. 테네시 메디컬 스쿨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다음에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수련 과정을 마친 다음에 다시 테네시 유니버시티에서 교수 자리에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복음에 눈을 뜬 사람이죠. 그래서 당시 가장 낙후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땅 한국으로 그는 자원해서 선교사로 오게 되었던 겁니다. 일본에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한국인을 만나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래서 그 이수정을 통해 한국어를 익힌 이 헤론 선교사는요,
한국으로 들어오죠. 이런 인재가 한국에 들어왔으니요, 당연히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요? 고종 황제의 시의로 임명이 됩니다. 당연히 고종 황제와 어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 황제급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도 있었던 그는요,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하다가 과로로 이 몸이 약해지죠. 아무리 의사라도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풍토병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요, 그 현지에서 같이 현지인들과 사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뭐 대단한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현지인들과 함께 평생을 보낸다는 거,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거를 높이 사는 거예요. 현지인들과 같이 그들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이거는 굉장히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 달라요, 그 현지인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론 선교사는요, 이질에 걸리죠. 그래서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고종은 이 헤론 선교사의 죽음 앞에 너무 안타까이 여겨 외국인 선교사로는 최초로 양화진 묘역에 그를 안장하는 걸 허락해 주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 땅에 복음이 심겨진 그런 이유였어요. 주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던 인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5절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만일 어떤 일에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나타내신다. 이루었다고 해서 안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16절 우리가 오직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바로 그대로 이런 것처럼 행해야 될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진리,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